오늘부터 일주일 동안 말씀을 전할 이성우 목사입니다. 저는 부탁을 받고 무슨 말씀을 드릴까 고민하던 중에 저만이 드릴 수 있는 말씀이 무엇일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제가 2005년부터 2011년까지 했던 일본 선교 경험을 나누면 어떨까 생각했습니다. 선교지에서 만난 하나님, 영혼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짧은 시간이지만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아마미 선교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2005년 3월 7일 PMM 선교사의 부르심을 받고 향한 곳은 선교사의 무덤이라고 일컬어지는 일본이었습니다. 인천공항에서 출발해 일본 나리타 공항에 도착한 후 선교사 5가정이 향한 곳은 일본 삼육대학이었습니다. PMM 선교사 파송 운동이란 목회자 가정을 선교 현지에 보내 현지인들을 대상으로 선교하므로 현지에 개척교회를 세우는 것을 목표로 하는 운동입니다. 우리는 현지어인 일본어를 배우기 위하여 삼육대학으로 갔습니다. 1년이란 기간 동안 일본어를 공부해 1년 후 일본인을 대상으로 설교를 하고 성경을 가르쳐야 하는 것은 선교사 모두에게 엄청난 압박감으로 다가왔습니다. 모두가 최선을 다해 일본어를 공부했습니다. 공부를 시작한 지 6개월, 그제서야 귀가 열리고 입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신기하기만 했습니다. 그해 가을 3기 선교사 5가정이 갈 선교 후보지가 공지되었습니다. 일본 최북단 홋카이도의 쿠시로, 도쿄 옆에 군마, 오사카 옆에 비와코, 그리고 후쿠오카 옆에 오이타, 그리고 5번째가 일본 남단 카고시마에서 배로 12시간을 가면 나오는 작은 섬 아마미, 이렇게 5곳이 후보지였습니다. 그런데 이 5 후보지 중에 선교사들이 아무도 가려 하지 않는 모두가 꺼리는 한 곳이 있었습니다. 바로 아마미였습니다. 아마미는 카고시마와 오키나와의 한가운데 있는 작은 섬이었습니다. 교통도 불편할 뿐 아니라 인구도 6만의 작은 섬이었습니다. 모두가 가기를 꺼려했습니다. 서로가 눈치만 보는 상황이었습니다. 선교사들은 은근히 자기가 희망하는 선교지를 흘리는가 하면 노골적으로 말하는 선교사도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아무도 아마미를 가고자 하는 선교사는 없었습니다. 물론 저도 아마미를 갈 마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저는 한국을 떠나면서 결심했습니다. 물고기를 많이 낚으려면 물고기가 많은 곳으로 가야 한다. 대도시로 가서 선교의 뜻을 펼치리라. 이것이 저의 포부였고 결심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하루는 선교사들이 일본 연합회로부터 희망 선교지와 그 이유, 그리고 이를 위해 어떤 준비를 했는지를 기술하도록 요구받았습니다. 저는 8절지 종이에 제가 대도시를 희망하는 이유, 그리고 어떤 준비를 했는지, 어떤 선교를 희망하는지를 빈틈없이 빽빽하게 기술했습니다. 그리고 자신 있게 제출하고 집으로 내려왔습니다. 저녁 식사를 마치고 2층 방으로 올라갔습니다. 조용히 기도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기도하던 중에 마치 번개가 치듯 저의 양심에 말씀이 들려왔습니다. 주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너는 왜 아브라함처럼 할 수 없느냐? 창세기 13장에서 애굽에서 나온 아브라함과 그의 조카 롯의 목자들이 다투는 모습을 보고 둘은 헤어지기로 결심합니다. 이때 아브라함이 롯에게 했던 그 유명한 말, 네가 저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저하리라. 이 말씀을 배경으로 주님이 저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너는 왜 아브라함처럼 할 수 없느냐? 이 말씀의 의도는 분명합니다. 그때 저는 주님께 말했습니다. 주님, 저에게 왜 이러십니까? 저는 절대 아마미 가지 않습니다. 제가 왜 아마미를 가야 합니까? 저는 대도시로 가고 싶습니다. 간절한 외침이었습니다.
아니 절규였습니다. 저는 암마미를 가고 싶은 마음이 1도 없었고 대도시로 갈 나름 충분한 이유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주님이 또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왜 아브라함처럼 할 수 없느냐? 1시간 동안 주님과 옥신각신 다투었습니다. 치열하게 다투었습니다. 그러나 그 싸움은 도저히 제가 이길 수 있는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눈물로 젖은 눈을 닦으며 주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주님,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리고 학교로 올라가 수시간 전에 썼던 희망지를 되돌려 달라고 했고 그 희망지를 밖으로 나와 찢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적은 것은 아무도 가지 않는 곳에 보내주세요. 한 줄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제가 가게 된 선교지가 바로 아마미 섬이었습니다. 여쭙겠습니다. 결과적으로 그곳이 저에게 절망과 실패의 땅이었을까요? 아니면 희망과 축복의 땅이었을까요? 5년의 선교사 생활을 마치고 난 후 내린 결론은 단연코 그곳은 희망과 축복의 땅이었습니다. 저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했습니다. 제 인생 최고의 경험을 할 수 있었습니다. 5년간 13명의 침례자가 나왔는데 한 분 한 분이 기적 같은 일이었고 7, 8명이던 평균 출석자가 35명으로 증가했으며 꿈에 그리던 교회 건축이 이루어졌습니다. 모두에게 버려진 그 땅이 저에게는 약속의 땅이었고 축복의 땅이었던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순종에 대해 증언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의 아들을 죽이라고 명령하신 것은 그의 믿음을 시험하심으로 복음의 실제를 그의 마음에 새겨주기를 원하셨다. 이 말씀을 풀어 설명드리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죽이라는 명령을 하신 목적은 그의 믿음을 시험하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복음의 실제, 즉 무한하신 하나님이 인류를 구속하시기 위해 치르셔야 했던 희생의 위대함을 각 시대의 인류에게 보여주시기 위함이었다는 말씀입니다. 성경이 아브라함의 순종을 믿음의 행위로 인정하는 이유는 그의 순종이 인간적으로 대단해서가 아니라 그의 순종이 하나님의 희생의 위대함을 드러낼 수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순종을 원하시는 이유는 순종 그 자체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순종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를 향하신 선하시고 크신 뜻을 깨닫게 하시기 위함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순종이라는 산이 있습니다. 그 너머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과 선하신 뜻이 순종 너머에 있음을 믿고 하나님이 오늘 우리 각자에게 원하시는 순종의 산을 감사함과 기쁨으로 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며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